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찬미 412장 1절만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날 위한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조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미국의 복음 설교자로 유명한 폴 워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마쳤을 때입니다. 9살 정도 되는 한 소년이 목사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워셔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려와 무슨 일로 나왔니? 라고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처럼 나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애야,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데? 라고 물었을 때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교인들은 와 하고 다들 웃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은 것이 그렇게 나쁘고 두렵고 고민하며 고백할 만한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워셔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죄는 당연히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큰 죄와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작은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에 대한 태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는 불법입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깨끗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더러운 그리고 가장 큰 죄는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큰 죄는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죄책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작은 죄는 죄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무시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죄이지만 작게 여기는 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매일 기도하지 않는 것,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내 신앙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로 생각하지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또한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시작 역시 사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서 시작되었고 에덴의 범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범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함께 살피시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건강한 사람은 외부의 바이러스에 민감하게 몸이 대처하여 건강을 지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외부의 바이러스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요즘 같은 가을 하늘을 보며 감탄하며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치 못한 사람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기에 애쓰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또 나로 인해 맘 상한 자들이 없는지 항상 살피며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며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연약함을 살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크고 중요한 사랑하지 못한 죄에도 민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못한 성도들은 성도라 하더라도 사랑하지 못하는 죄에는 둔감해질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사소함으로 덮어두었던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정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본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죄가 크고 내 부족이 크게 느껴질수록 타인을 정죄함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살펴보면 자신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없음에 대한 죄와 자신들의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죄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를 통해 위로받고 즐거워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물론 정죄에는 쾌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쾌감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누구의 죄일지라도 그 죄는 예수님의 아픔이었고 십자가에 달린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의 죄로, 타인의 넘어짐으로 만족해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죄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 분류하고 있는 교만의 죄입니다. 오늘 내 속에
혹 정죄의 유혹이 올 때 나를 더 돌아보고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예민해야 합니다. 모든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도 불법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정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수험생은 박선주, 박근호 고3 학생들입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